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올해 들어서 40번에 이르러서 셀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월 달에는 감사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하고 12월 달에는 성탄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출애굽기 말씀과 또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교회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셀 예배에서 셀교회 완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 날 중간평가를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반복해서 유튜브로 듣자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인 성령 교회 중에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100% 되진 않지만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의 90% 이상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반복해서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은 듣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사역의 목표였던 셀교회 완성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라 기도회를 통한 성령의 충만, 이 두 가지 사역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올해 진행해 왔습니다. 셀교회 완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에 대해서도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교회 이것을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성령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 그 자체에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실존하는 현존하는 예수님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무익합니다.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수님,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것을 이 땅 위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 교회고 우리는 그 성경적 교회의 지체로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교회 이 은혜의 수단이 확실하게 세워졌으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성경적 교회를 완전하게 우리가 세워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예배의 터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세중앙교회 이름이 붙어있고 또 기억나는 사람들 몇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실제하는 몸입니다. 그 안에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돼야 합니다. 그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게 안 된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어도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다 갖고 있고 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인 하늘 가족인 교회가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교회의 온전한 지체인가? 또 이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검증돼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의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졌고 오늘도 죄졌고 또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내일 또 범죄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하늘 가족, 영적 가족,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 지체로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지체인가? 또 하나 검증할 것, 과연 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 그 자체인가?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는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이걸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숫자만 채워가는 것, 벤치워머라 그러죠. 그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진짜 성도가 돼야 되고 진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바로 셀교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셀교회가 진짜 주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 그 자체의 교회고, 나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진짜 지체인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리 와서 5년, 10년, 20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셀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나타나야 될 예수님의 현존하는 몸, 그 자체로서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셀교회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셀교회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각 개인이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참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기주의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누구 한 사람이 이기주의자다, 자기만 위한다, 개인주의자다. 그 사람 골치 아파서 그게 천국입니까? 교회에서도 이기주의자, 자기만 위하고 누구든지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자기 사정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건 골치 아픈 존재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이렇게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온통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몸 그 자체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김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섬기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11월 달부터 그동안 이제 카페에서 이제 연습들을 하셨을 텐데, 셀별로 카페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셀에 카페 카운터에 들어가 있으면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람보다 커피 뽑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봉사를 안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 하셔야 돼요. 어떤 셀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삐끼라도 되라. 이게 지금 강단에 쓸 수 있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뭘 해도 하라. 이게 지금 왜 그럽니까? 함께하는 기쁨, 그 즐거움,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그냥 먹고 어떤 카페 봉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들. 그런데 교회 카페에서 봉사하는 것이 섬김의 무슨 멋진 모습이 되겠어요? 저는 교회 밖으로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시청에 가면 섬길 수 있는 채널들 굉장히 많습니다. 셀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셀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섬길까? 어떤 이웃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모습들을 갖고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셀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사 그 자체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지금 2만 명 정도가 빈들에 모였습니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사람은 2만 명입니다. 웬만하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불평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 웬만하면 누군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원망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이는 내 살이고 이는 내 피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살과 피다, 내 생명이다, 이걸 나눠줍니다. 근데 그걸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눠줍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십니다. 예수님은 감사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 특별히 11월 달에는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이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절기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셀 교회가 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셀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한자로 보면 느낄감 쏠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느꼈어요.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그러면 느낀 채로 있으면 아직 감사가 아니죠.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쏴야 됩니다. 관역에 관통시켜야 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죠. 현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 편지, 교회 앞에 드린 감사 편지를 작성할 거예요. 그걸 작성해서 1층 로비에다 우리가 다 붙여놓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감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미래를 돈을 저축해서 예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꺾어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이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죠.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 많잖아요.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이 모습. 이게 감사의 표현이 되겠죠.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구약은 요제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추수감사절 때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찬양하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어딜 다니면서 율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이 몸을 갖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셀 교회가 예수님의 현존하는 교회, 몸인 이 셀 교회가 해야 될 것,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현존하는 몸인
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알아서 전도해와 이게 아니라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전도하는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 숫자는 기가 막히게 늘려놨는데 그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도록.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지금이 성령 받고 지금이 성경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전도하면 자기가 갑자기 을이 됩니다. 그가 갑이고. 양육할 때도 자기가 을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복음, 최고의 복,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일단 못하러 을이 돼요. 제대로 복음 전하고, 나 당신을 위해서 지금 전도하는 거다. 당신의 영혼이 살고 이 땅에서도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는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셀교회가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손만 내밀고 회개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만져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의 바닷속에 허덕이고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교회 나오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제가 자꾸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말을 하니까 좀 마음에 턱턱 닫고 좀 힘들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예수님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건 정말 고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끌어안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고 예수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변화된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위에,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우리 셀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 속에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은 다 무정합니다. 이 땅은 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로 그 셀교회가 드러나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의 셀교회를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실해. 진리가 있어. 그 은혜가 있어. 사랑이 있어. 이 고백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셀교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에베소 5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땅이 가득 어둠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거짓과 위선, 무정함, 원통함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위에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그런 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성경 교회 안에 거듭났다면, 구원받고 제대로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셀교회가 됩시다. 자기만 알고 자기 몸만 중요하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언제까지 세상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언제까지 세상 사람입니까? 그 소용없잖아요.
그게 나와서 교회 나와서 뭔가 정신적인 위안을 받는 것,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똑같은데, 영이 똑같고 마음이 똑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진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이웃을 섬기는 셀교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원망 불평 따지기 좋아하는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항상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셀교회. 불신자들한테 요즘에 전도하면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아주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들 앞에 예수 믿는 것,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우리 셀교회가 되고,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무정하고 정말 악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짓과 위선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이 시대 위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의 현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세중앙교회 모든 셀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나타나는 운동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주일은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매해 10월 31일, 그날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종교개혁일입니다. 근데 그 날을 요즘에 할로윈데이라 그래서 그걸 갖고 아이들이 막 다 귀신문장해요. 이 할로윈데이는 켈트족의 민속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상업적 의미로 그걸 갖고 막 활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귀신 분장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날 하루 지옥의 문이 달려서 온통 귀신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코지 당할까봐 귀신 분장해서 나도 귀신이에요, 나 해코지 하지 마세요, 이게 할로윈데이예요. 진짜 이 짓 하다가 몇 해 전에 길거리에서 전 세계 어떤 역사에서도 터진 길에서, 양쪽이 다 터진 길에서 서서 심장마비로 숨 막혀서 죽은 거 우리나라 하나예요. 귀신 장난하다가 다 귀신들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추모한다 그러는데 추모할 걸 추모해야죠. 왜 귀신 장난들 하고 그럽니까? 저는 우리 교회 소속돼 있는 지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귀신 장난에 노출되지 말고, 그런 물건 하나도 건들지도 말고 아예 버려버리고 배제시키는, 부모가 먼저 똑똑해서 제대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이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런 놀이 하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어요, 해벨레 갖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지식도 없으니까 무지가 지옥 가는 건데, 지식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건데, 그렇게 가르칠 만한 지식도 없으니 그래서 자기 자녀들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10월 31일 왜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유는 그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그래요. 10월 31일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은 그 당시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반박한 것입니다. 그 반박문을 붙여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에 반항하고 무엇에 저항하느냐? 교회에서 성경이 아닌 것들로 가르치고 말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린 저항합니다. 우린 이것을 반박합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개신교라고 하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에 대해서 저항할 줄도 모르고, 그건 개신교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당시에는 그 면죄부 판매하는 거였죠. 돈 갖고 면죄부를 사면 자기가 지옥 들어갈 인생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돈 갖고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논리입니까? 그걸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그건 성경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기치로 건 거,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개혁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다시 교회개혁이 필요해요. 이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일독도 안 하신 분들도 태반일 겁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데 성경도 안 읽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태반입니다.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못하라고 이렇게 이런 교회를 다닙니까? 성경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럼 교회 나와서 뭘 합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받는 바른 지식 갖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르니까 예수 못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근데 그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 관념들을 갖고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요? 왜 잘해줘야 돼요? 당신이 교회 앞에 고마워해야지. 거듭났으니까.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제일 웃긴 거는요, 이제 성탄절 우리가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와서 교회에서 선물 안 주냐고. 아니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배 잡고 막 웃고 그래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지 생일이 아니잖아요. 지 생일이 아닌데 왜 뭐라고 지 생일도 아닌데 선물 달라 그래요. 애들이 성탄절인데 나 선물 없어요. 야, 부모가 얘기하죠. 이게 똑똑한 부모면 너 생일 아니잖아. 예수님 생일이잖아. 왜 네 생일도 아닌데 선물 달라 그래. 생일 파티 가서 친구 생일 파티에. 근데 친구가 막 선물을 받아. 근데 자기는 왜 내 선물을 없어? 그건 민폐예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같이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다 무슨 문제야 이게. 무지예요, 무지. 제대로 예배만 드려도 기본 지식은 돼요. 성경도 안 읽고 지식도 없고 갖고 있는 관념만 갖고 있고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교회개혁이에요. 교회가 무지하니 엉뚱한 일들을 벌린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그러고 있어요. 다 다시 뒤바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마지막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우리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걸 모르는 것, 성도 아니에요. 거듭났다고요? 행여나. 여기서 계속 있다가 천국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다 했다.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는 다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가 안 되면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교회 안에 진짜 지체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그리고 지식적으로 뭔가를 들은 것처럼 여겨져도 말씀 한마디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물어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뭐 아는데요. 아는 게 아니죠. 설명도 못하는데. 제대로 교회 안에 소속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전도 초청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오라 그럽니다. 누가? 성령과 신부. 신부가 뭐죠?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누군가를 초청해요. 누군가 오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누군가를 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지금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영접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누군가를 잘라버려요. 너 이제 그만이야. 너 제적이야. 그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그를 제적시켜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누구든지 오라, 와서 값없이 좀 생명수를 먹어라, 영생의 이 샘물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빼서도 안 된다. 성경 그대로 그걸 하는 게 교회예요.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대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걸 갖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님,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라. 그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주님이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에 이 교회, 이걸 세워야 합니다. 왜 마지막에 이런 교회를 주님은 붙들고 꼭 반드시 너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내가 준 거야. 그리고 성령과 교회가 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오라고 하니까 셀장이 오라 그러니까 셀장 저 사람 하나지 뭐. 내가 봤을 때 만만히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셀장이 누군가를 향해서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는 거고, 셀장이 누군가를 배제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셀장이 누군가를 양육하기 시작합니까? 성경 그대로의 양육.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빼서도 안 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마지막까지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일하셨을까요? 이유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미혹의 시대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 미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미혹에서 흔들리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신앙 어디 가겠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 내 신앙 지키면 되지.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택한 자라도 미혹당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굳센 데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개인의 신앙 보장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마지막 시대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개인의 신앙이 보장될 수 있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혹의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 미혹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어떻게 안 떨어진다고요?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절대 신앙은 유지 못해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킨다고요?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요? 그 신앙이 뭔데? 그 지식이라도 있어요? 성령은 있어요? 성령도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지.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에게 서로 권면하고 너가 권면하고 할 수 있는 셀이 있느냐? 교회가 있느냐? 그거 없으면 너 미혹당한다. 그거 견뎌낼 사람이 없다. 설사 하나님이 택하였어도 너는 내가 반드시 데리고 천국 갈 거야 해도 그 사람 지옥 간다.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뭐 그렇게 택한 존재도 없겠지만 택했어도 마지막 마귀가 아주 악랄하게 해서 그 사람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천국 열쇠를 준 곳은 없어요. 오직 교회 하나예요.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셀교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못 내렸습니까? 마음이 떠나 있습니까? 그냥 그렇고 뭐 잠깐 가서 뭐 셀 예배 때 얼굴이나 한번 비춰볼까?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갈 수가 없는 게, 이게 왜 갈 수가 없느냐? 무식해서 못 가는 거예요. 성경이 다 가르쳐 놨는데 가르친 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셀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그 열쇠가 있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교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 같이 만들어져야지 내 교회예요. 교회는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개 교회가 사실은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7개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책망받았고요. 1개 교회만 칭찬받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6개 교회가 다 거의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처음 사랑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앞에 기죽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해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서 드러나고 말하기 시작해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리더십들이 다 타락했어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 영적으로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깨끗함을 입어서 천국 갈 거예요. 교회 전체인데 그 중에 몇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딘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명도 천국 가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 것인가? 우리 셀교회를 어떤 셀교회로 만들 것인가?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예요. 그렇다면 어떤 셀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지어가야 내 교회예요. 무임승차는 없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다녀요. 그냥 다니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제대로 지어가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건
우리 평생에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셀교회를 지어져 가는 끊임없는 우리의 수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경 그대로 말씀으로 씻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이 맞으면 맞고 성경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성경과 어긋나 있는 것들 단 1도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다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증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처음에 읽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띄엄띄엄 읽는 분들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성경이 읽는 거예요? 띄엄띄엄 읽는 게.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읽어야죠. 또는 성경 읽는 시간이 자기 스케줄보다 못해서 바쁘면 오후에 읽기도 하고 오전에도 막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혹시 그럽니까? 그게 무슨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존중함으로 그 앞에 서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죠.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불신앙이라고. 성경 읽는 것도 아니라고. 일기 쓰는 것도 왔다 갔다 합니까?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주일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야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그게 각각 개인이 그렇게 해야 그 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진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성경 그대로의 교회, 성경 그대로가 아니면 그게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온통 미신과 우상만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 목사님이 세운 교회이기도 한데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집회하러 가셨어요. 그 목회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설교를 하는데 좀 이상해요.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엉성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때 그들이 말해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잘못됐어.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수했더니 그 중에 12명 정도가 성령을 받아요. 그 12명만 데리고 세운 것이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복음을 증거했던 메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진짜 어느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천국 가요? 교회에 나오는 종교성은 있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니지 말아야 돼, 그런 데는. 정확하게 말하면. 걔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거. 그 제대로 교회 나오면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예수 안 믿고 신용만 내고 종교성만 갖고 그리고 지옥 가면 평생에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것. 이게 돼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부르짖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에스라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르짖기도 하고 또 셀 예배로 들어갔을 때 같이 부르짖기도 합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저도 30살에 성령 받았어요. 그 전까지 제가 할 것 다 했겠죠. 신학교도 나오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렇지만 저 그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썼던 것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성경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뿌리 내려야 돼요. 내 교회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 예배 시간 참여했다는 것, 그냥 셀장에 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성령 받고 성경으로 세워졌다면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 박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것은요, 자기는 뭐 어느 학교 나왔고요, 자기는 몇 살이고요, 자기는 누구고요, 집은 어디고요, 그거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수치를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오픈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럼 치유가 있다. 자기의 잘난 거, 괜찮은 모습, 그런 것만 백날 말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자기가 뭐 수치를 조금 건드려 놓기만 하면 누구냐고 쫓아다니면서 따져대고, 어느 누가 말했냐고. 그 교회 한 번도 뿌리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수치를 공개하고. 근데 이러려면 대충 됩니까? 안 돼요. 그 올라오는 자아의 부끄러움, 그래서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자아의 부끄러움을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 교회는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스케줄 관리하고, 그 교회 지체 아니에요. 전 계획이 있는데요, 전 스케줄이 있는데요. 너 지체 아니었구나. 아니, 제가 가는데 손가락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스케줄 있어, 나 오늘 놓고 가. 그럼 뭐라 그래? 알았어. 이렇게 손가락 칼로 다 딱장. 너 이제 끝. 하지 않겠어요? 무슨 스케줄이 있어요, 지가. 머리와 몸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지. 이게 같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기의 삶을, 스케줄을,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교회가 다 담당하고 나는 좀 편하게 쉽게, 그게 아니죠.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것.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책을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셀장, 팀장, 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직분, 직책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며 사십시오. 어디서? 셀교회 안에서. 그게 지체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이유를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가에서 강력한 빛이 위에서 비칩니다. 땅바닥에 탁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왜 날 박해하니? 누구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한 번도 그의 생애 가운데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보고서 말을 섞거나 욕을 하거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사울이 했던 것은 교회만 박해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각 속에서는 나중에 바울이 되죠. 난 교회만 핍박했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길가에서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해?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이 왜 내 교회를 핍박해? 왜 교회를 핍박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핍박해?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는 예수님과 교회는 그냥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시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만 교회는 아니지 뭐. 교회는 내가 좀 사람들끼리 모이는 함부로 봐도 되지. 그게 아직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 직장보다, 내 사업장보다, 내 가진 돈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내 자녀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건 성도의 당연한 고백이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내 자녀가 더 귀하지 예수님보다. 무슨 말이에요? 내 가정이 더 귀하지. 이거 아직 성도 아니겠죠? 성도라면 예수님이 더 귀하죠. 라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면 나보다 내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내 가정보다 내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보다 내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속에 뭔가 안 좋아. 그게 왜 그래요? 무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령의 체험도 없고 신앙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셨다면 과연 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위하고 있는가? 그게 제대로 돼야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교회지. 우리 셀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지 몇 명 어떻게 모여 있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대충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 몸인 교회, 거기에 머리 되신 예수님. 왜 그건 안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영적인 눈이 뜨인 영분별을 갖고 있는 성도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죠. 그게 안 보이고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최고고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교회를 알고 제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건드리는 거고, 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외심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제대로 공급받고 제대로 자라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